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원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자기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놀랍기도 하죠. 나는 진짜 남자도 알지 못하고 약혼한 상태이지만은 전혀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가져본 지도 없는 처녀의 몸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처녀고 남자도 알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고 뭐라고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종이오니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 믿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오기 전까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혹시 누가복음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지었는데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부터 이 기록된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이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것을 그대로 저술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정확하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한 말과 직접 봐왔던 것과 그 다음에 일꾼된 자들, 선지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3절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라는 얘기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 중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데오빌로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 그때는 이미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이분도 주님 안에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한다는 게 이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광경을 얘기합니다.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일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 읽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똑같은 말을 했죠. 그들이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을 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이었어요? 99세.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태어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혹시 여기 연세 드신 분 많이 계시죠? 연세 드신 80이 넘고 90 되신 분한테 아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해요. 그죠? 지금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과학적으로도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찾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낸.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감히 제가 어디 주를 세례를 주실 수 있어요. 알아봤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새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내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을 나타낼 것이다.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아까 예레미야서 얘기했죠. 뭐요?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보다 먼저 올 것이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상태였어요?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누가 봐도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있어서 경수도 끊겼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아마 60 전후가 되면은 경수가 다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수가 끊기면 뭐예요? 앞에서 배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땅이 하늘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이사야 55장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도 정해줍니다. 요한이라 하라. 네, 이름도 정해줘요. 똑같이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실제로 아브라함 아내는 비웃었습니다.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사라는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걸 애가 가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이가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정해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 보시면 여섯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기가 생기고 난 다음에 6개월째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똑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것처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다음에는, 그 이전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정말 조그만 동네입니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한 동네예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저 북방 산지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조그만 마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논산에 있는 어등마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마을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아무도 알아들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도 그렇게 썼던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풍부하게 살았던 거예요. 거의 그 고지, 높은 고지에서 살았어요. 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을도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도 저 강원도 저기 산 꼭대기, 산 중턱에 가면은 한 집, 두 집, 몇 집 들어가고 살죠. 그 사람들이 정말 풍부하게 삽니까? 부자에서 거기에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나사렛은, 이 마리아라는 사람도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있고 없고, 직이 많고 적고, 그거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좀 전에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사가랴에게 임했던 것처럼,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1장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무서워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안 떨 수 없어요. 원래는 성경에 마리아에게 어떻게 나타나,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 환상 속에 나에게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환상 속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랬던 겁니다. 가끔씩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게 주님이 들어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뭐라 하시나?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주십니다. 왜?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때 선택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거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준비하신 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듣고 있는 여호수아 같은 말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입니다. 그 이름을 주님이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라. 나오면 이름도 이렇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네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영광이죠. 근데 이 마리아는 처음에 그랬어요. 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요셉과 정원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거든요.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의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열심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본문 말씀입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원래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길러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씨도 안 받고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 천사가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네 태에 아기 하나 못 있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자.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됨 같이 아이가 날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뭘로요? 뭘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게 아멘이 될 겁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해요. 감히. 왜? 세상 지식으로든 과학적으로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광경을 태어났던 증빙 자료들이 과학적으로 증거된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쌌던 게 뭐죠? 세마포. 그리고 얼굴을 감쌌던 그 얼굴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 보다 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특히 뭐냐면은 이 피는 몇 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이 피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마포에 있는 그 피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피를 과학자들이 가져다가 검사를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밝혀냈어요. 그 피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는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보관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지만은 원래 이 피에는 36개의 그 DNA가 있습니다. 36개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의 피는 달라요. 왜요? 예수님의 피는 왜 다를까요? 남자의 씨를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의 마리아의 태만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염색체 수가. 그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간의 생물학적 생식자금이 없이 처녀인 동정녀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남녀 간 유전자의 생물학적 결합이 없이 생명의 탄생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13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방송에서 예수가 죽은 이후 얼굴을 덮은 수건, 오비에도의 수건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우리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하는데요. 오비에도의 수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얼굴에 덮었던 성스러운 유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스러운 유물로 숭배되는 이 수건에는 혈흔과 같은 흔적이 있어 이 혈흔이 예수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항상 존재해왔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수건의 혈흔이 예수의 것이며 혈흔에서 발견된 DNA 유전체 검사를 통해 예수가 생물학적 아버지의 도움 없이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혼자 잉태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방송에 내어놓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진 내용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운 것처럼 보통 사람의 유전자는 46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인 부비로부터 22개의 상염색체와 1개의 성염색체 유전자를 물려받고
어머니 모기로부터 22개의 상염색체와 1개의 성염색체 유전자를 물려받아요. 총 46개의 유전자를 갖고 온전한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남성의 도움 없이 여성의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비에도의 수건에 묻은 예수의 혈흔이 진짜 예수의 혈흔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손수건이 2000년 전 예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라는 것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오비에도의 수건이 언급된 성경 속 내용과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수건은 요한복음에 처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일은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이 와보니 머리를 쌌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를 수의로 감싸기 전에 얼굴을 별도의 수건으로 가지런하게 묶은 후 다시 수의로 감싸는 풍습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의 좋지 않은 표정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에는 선명한 핏자국과 함께 머리에 쓰여졌던 가시관을 서둘러 빼내고 수건으로 동여매는 과정에서 가시관의 조각들이 같이 묶이면서 수건이 가시에 뚫린 자국도 남아있다고 하네요. 위의 내용들을 보면 오비에도의 수건은 많은 역사가들이 인정하듯 성경 속 내용과 유대인의 풍습 그리고 수건에서의 흔적에 관한 기록과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실제 예수의 얼굴을 덮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는 있어 보입니다. 예수는 남자와 여자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증거들이 과학적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예요? 그 혈흔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피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피는 수십 년이 지나면 DNA를 추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피는 아직도 유효하니까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광경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유효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유효할 겁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라.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주신 것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낳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볼까요? 에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벼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꽃 하나도 과학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알아요? 좋아는 만들 수 있어요.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여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다. 뭐예요?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춘 거예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하는 게 종의 본분이에요. 가끔가다 종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그래도 난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춘 거예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종이라는 거는요 소유권이 없어요.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리아는 낮아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어떤 혹자가 언어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언어는 돋보기와 현명형이다. 뭐예요? 이 말 자체가 돋보기고 현명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 안에 그 마리아의 마음과 뜻이 그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자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돋보기고 현미경이다. 이 말이 마리아에게서 이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마리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행했던 겁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 자라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를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아무도 몰랐죠. 근데 떠다 준 사람만 알아요. 물을 분명히 떴는데 가면서 보니까 포도주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잔치집에서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술 취하고 난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내거늘 너희는 뭐예요?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이제 가지고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거는 포도주가 아니었고 처음에 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처녀의 몸을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클까요? 예수님이 직접 경험했고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통해서 나온 걸 그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능치 못한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그 모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나올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신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셔야 돼요.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 아직도 과학이 발전했지만 그 우주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별들이 많은 건지 아직도 측량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그 조그만 신으로 취급해요. 종교로 취급해요. 나를 위롭게 하고 우리 인간을 좋게 하는 하나의 조그만 신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파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 가운데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할 때입니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원대로. 그렇죠? 또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뭐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나귀 주인들이 뭐예요? 야, 너 도둑놈들 왜 내 나귀를 끌고 와?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을 믿었던 분들이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신 주로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도와주고 나의 한낱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만큼 거룩한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구인들에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된 과정 중에 배를 타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에 엎어질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벨수단과 방법을 다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야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로마까지 갈 거다 얘기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주님께서 가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원래 종은요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권리가 없어요. 종은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주의 여종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자기 자신이 그만큼 낮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직도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그거를 믿고 순종함으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습은 마리아에게 임했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겁니다. 그렇죠?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해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의뢰를 깨달았던 그 이전에 내가 행했던 주님을 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신에 순종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15절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모든 행실 반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정말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흠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고 그걸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주께 다가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로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기쁘